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왕이에요, 왕. 왕이시오 한번 해봅시다. 마음에 안 들죠. 또 자매들은 또 성차별했다고. 여자도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왕이고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흡수해야 되는지를 저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은 드러나고 드러난 자체가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는 것이고 소금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드러날 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것 자체가 능력이어야 되고 밤하늘의 십자가는 네온사인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밝히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을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바꾸며 얼굴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삶의 흑암과 혼돈을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바꾸며 저주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세상은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죠? 세상의 죽음의 소식과 소문들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세상은 기후가 변화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인류에 심각한 위험이 올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기후변화나 해수면의 증가에 대해서 아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멸망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멸망되지 않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계인 없고 화성에서 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어둠을 빛으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죽는 다음에 우리가 다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1300만, 1500만 성도들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수천 개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날로 계속해서 세상이 지금 어두워져만 가는 것은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속상하고 화가 나 미치겠어요. 잘못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영역에서, 더군다나 기독교는 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고,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논리로 신학교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 아닌 어둠과 죽음을 우리 스스로가 더 빨리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분, 이 왕들의 열전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음과 어둠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우리가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가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은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교회 안에 넣어놓으신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교회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왕을 교회 안에서도 세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세상에서도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간의 통치 속에 들어가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 리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고 소금은 능력이거든요.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빛을 보고 우리가 그 빛을 증거함으로 썩지 않은 삶,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멸망은 주님이 재림함으로 멸망돼요?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해수면의 높이로, 기후 변화로 타 죽어서 그렇게 멸망되지 않아요?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설교 제목이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빛과 소금이라고 규정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세상의 경제 이론이나 세상의 논리로 세워지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넣어놓은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세상의 뜻, 부모의 뜻, 권력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왕은 지도자를 뜻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생활 끝에 축복을 누리면서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삶을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걸어오다가 떠도는 유목민처럼 살다가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자산이 생기고
풍요로워지고 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너무나 행복해서 막 살고 있는데 사무엘이 가끔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저 때문에 속상하는 것처럼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함, 풍요로움, 하나님이 사실은 지켜주셔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나서 자꾸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자꾸 많아지니까 십계명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준 거잖아요. 그 십계명,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때다. 전 제가 젊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무엘이 늙자마자 한마디 하는 거죠. 5절이에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요즘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죠. 세계 기독교는 뭐 2000년이 넘었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당신의 행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오늘날 이 시대는 선지자와 예언자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근데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아들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세상처럼 그냥 쿨하게 세상의 왕을 세워서, 교회도 세속화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냥 교회도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생존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왕을 세워서 세상의 통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규칙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운영합시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에게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늙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자식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고 자녀들을 보니까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1절 3절이죠.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사는 오늘날로 목사의 지도자예요. 사사로 삼은 계속.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요즘의 모습 같죠? 그렇죠? 물질에 사로잡혀서 지도자가 올바른 통치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사무엘 자식들도, 아니 사무엘도 지 자식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은데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어쨌든 늙은 사무엘을 향해서 그가 하는 잔소리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 잘해라, 그런 거예요. 속으로. 야, 이제 젊은 사무엘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왜냐하면 선지자 예언자들의 영적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와가지고 위축되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자식들은 막 굽은 길로 가니까 저거는 선지자의 자식들이 뭐 저 모양이야. 여러분들 목회자들 욕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 자녀들 욕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너나 잘해라, 네 자식을 봐라. 사무엘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싫었던 거죠. 버티고 견디는데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고리타분하고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많고, 근데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받기 싫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싫은 거죠. 세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잘 들으세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그리고 세상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 버림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사무엘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네 자식이 부정을 저지르고 네가 늙었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버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너를 위로하고 네 편을 들었을 거야. 근데 네 자식을 욕하고 늙은 너에게 대드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감싸주고 싸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강도 만난 자들 보세요. 강도 만난 자를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기준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속적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를, 왕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와 누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원죄를 짓게 되었고, 가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사람이 하는 그 일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결론과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선지자의 자녀들이 본이 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본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나를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인생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뭡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앙생활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기준을 두라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의 기준대로 그 말씀을 짊어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사무엘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가르침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왕을 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어떠하든 그가 늙어 힘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무엘은 선지자임에 동시에 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대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감동이 오면 그 감동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도덕과 윤리를 신경 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힘을 써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제발 그것을 깨닫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야 쟤네들은 신념이 분명해. 와 쟤네들은 저게 진짠가 봐.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진짜 하나님 있나 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보고 저렇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근데 너무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진실되게 그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분이 계신가 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앙을 갖고 있고 말씀을 알면서도 여기서 저기서 한마디 하면 그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왕권, 즉 다시 말해서 통치권을 주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의 삶은 절대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신 것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계속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세상에서 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고 왕에게 가르쳤어요. 다 볼 수는 없지만 8장 이후로부터 쭉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가르치고 사울 왕은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왕 제도가 껴 들어오기는 했지만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즉 인간의 소원은 들어주지만 동시에 그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그 왕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젊고 혈기가 왕성하다 보면 조급하거나 욕심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고 또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을 막 물리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했고 결국 화가 난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난리가 납니다. 5절 6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절박해져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어요. 세상에서 숨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젊은 혈기로 말미암아 왕이 됐으니까 뭔가 내가 마흔의 왕이 된 이 사울이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제가 늘 말하죠.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 목사님 제가 가서 친구들 전도할게요. 나이트클럽 갔다가 거기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말씀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많고 드러내고 싶은 게 많고 지금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이 때인 것 같을지라도 말씀이 멈추라고 하고 성령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 사울 왕이 하지 못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 뒤에 성령 뒤에 서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울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개미처럼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울 왕도 실수는 하긴 했지만 두려웠지만 그는 오늘 본문 15장 8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을 기다려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혈기와 열정이 있어서 앞서 행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그래도 사울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을.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고 통치하는데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야. 어떤 것이든 네가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나에게 와서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100% 성공하고 승리하고 네 삶이 온전해질 수 있어 라는 교육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위기 속에 신정체제로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안 거죠. 사무엘상 10장 8절이에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삶의 프린스플이었단 말이에요.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왕이 껴들어서 그 왕을 통해서, 왜냐하면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고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신정 통치가 지속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고 왕이 통치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사무엘에게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이 사울 왕은요, 그 위기 속에서 사무엘에게 연통을 넣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오지 않고 일주일을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이 어려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울 왕이 어떠한 짓을 하냐면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혈기로, 이게 다 젊어서 그래요. 혈기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의 제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막 숨어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고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떠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예배를 드려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수단을 위한 예배를 드린 거죠.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그 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건 어떤 의미냐면 그건 거죠.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던 기억이 있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도망감을 면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성취될 것을 바랬던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예배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그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중연부라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상 13장 10절 12절이에요.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왕이 행하신 것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히 제사권은 사무엘에게 있는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첫째로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계속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진 거죠. 계속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물질은 흩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건강도 흩어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염려가 오는 거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계속해서 삶에 위기가 오고 위기의 소식들이 들리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마귀의 가시라는 거죠. 계속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조급함으로 말씀보다 성령보다 먼저 행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것은 핑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건 뭐예요? 그 위기에서 건진받고 싶어서 예배를 수단화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목적으로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근데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드려버려진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예배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예배,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예배가 없는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야 함에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은 왕좌를 잃게 되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 자기 휴가 가고 싶고 놀고 싶어서, 강사 사례비 아끼고 싶어서 그냥 성도들 돌아가면서 설교하라고 시켜요. 완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놀고 싶고 돈 아끼고 싶고.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예배 평생 잘 안 드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막 달려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단을 위한 예배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병들었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내가 지음받은 것이 예배를 위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부도 두 렙돈을 넣은 게 뭐냐면 그 여인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될 존재임을 알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걸 내어드렸잖아요. 그게 예배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는 것, 즉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 하나님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과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뭔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훈련,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의 종과 상의하는 훈련, 내가 답답하고 아유 왜 이래 빨리빨리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인내할 수 있는 훈련, 성령이 가는 곳까지만 가는 훈련,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안전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무조건 순종의 삶이 되어야 돼요. 순종의 삶.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 사울 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래서 15장까지 벌써 간 거예요. 사실은 이 15장에서 사울 왕에게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 왕에게 내가 이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특별한 축복을 줬어. 어느 날
이건 죽어 마땅하고 말 안 듣는 놈인데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얼마나 좋아.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잘 들어야 돼. 오더를 잘 받아야 돼. 그 오더가 뭐냐면 진멸하되 남녀 소와 아이까지도, 젖 먹는 아이까지도,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더야. 오더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오더를 딱 받고 아말렉과 싸워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지난주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말렉 족속을 특별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할 정도로 싫어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7장 16절이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왜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말렉 전쟁에서만큼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울 왕이었지만 승리까지 주신다고 말하면서, 그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죠.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 안 듣는 사울 왕에게까지도 아말렉에서 전쟁에서는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과는 아주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중에 아말렉이 있는데, 그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와의 그 치열한 그 도망 속에서 홍해를 건너서 막 해서 광야를 한참 걸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치고 피곤해서 쩔어 있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로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감히 제일 먼저 덤빈 족속이고, 근데 덤벼도 좀 정정당당하게 모세를 향해서 전면전을 치렀으면 좀 난데, 후미를 쳐가지고 노약자, 아이들, 여자들을 도륙하는 후미를 치는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를 가져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아니하였느니라. 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는 족속인데, 계속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진멸시켜버리고, 그 아말렉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건 뭐냐면 아말렉을 없애겠대.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다 씨를 말려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지금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 가서 싸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그 아말렉.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하는 그 아말렉을 향해서 승리의 오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보다 앞서서 저주와 멸망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뭐예요? 순종도 못해. 이 왕은 또 순종도 못해. 하여튼 문제 종합 세트야. 그러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전쟁은 당연히 이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근데 눈에 좋고 보기 좋고 돈이 되고 갖고 싶은 것들은 다 살려서 숨겨도. 사무엘상 15장 9절과 11절만 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니 이렇게 불순종해 놓고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단기간에 왕권을 상실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개척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왜 나야? 막 그런, 나는 나름대로의 저 꿈이, 제 별명이 모여라 꿈동산인 거 알죠? 꿈이 엄청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왜? 그리고 왜 지금? 꼭 지금 해야 돼? 나 아직 전도사인데? 온갖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시고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사울에 대한 복권과 회복의 축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위대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승리를 주셔서 백성에게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음에도 인간의 욕심, 그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비참해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 세상과 세속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의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순종을 참 잘해. 세상과 세속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인간의 생각들을 움직여서 손해를 보고 낭패를 보는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아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해, 거기에 너를 향한 내 계획과 뜻이 있어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힘을 잃고 삶에서는 능력이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아말렉 족속인데, 그렇게 싫어하는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소유물을 탐냈던 이 사울 왕, 세상과 세속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세상과 세속의 욕심을 가진 오늘날 우리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네가 기름을 해서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좋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의 삶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기 때문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죠. 근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왜 불러내셨느냐? 우리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건 천국 백성. 거룩한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제사장들, 우린 예배자요, 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건져냈고, 건져낸 너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지도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고 늘 순종하는 삶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이 돼.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좋아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나를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도자가 돼버려. 아파트 단지에서, 그 동에서, 그 동호회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돼버려.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족속, 그리고 왕이다, 예배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리더들을 세상에 빼앗겼고 세상의 리더십에 도취돼서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열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빼앗긴 리더십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리더십을 찾아와서 그 1300만 1500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냥 우리는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대로 자기를 세워가면서, 그렇죠? 그냥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인데,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움직이는 삶의 그 역동성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생명과 평안이 막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50, 60년, 70년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과 축복이 계속 흘러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나라로 세워진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말렉의 것을 탐하기 시작했거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하는 죄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욕심을 가지고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과 성령보다 절대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늘 순종의 삶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서 지도자들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 모든 부족함들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해서 다윗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야. 사울왕, 다윗왕,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떠한 자? 다윗과 같은 자, 승리하는 자,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자, 교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혈기가 있고 젊다 보면,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설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 리더가 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삶이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워지는 삶이어야 됨을 깨달았사오니, 성령이여,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며
늘 인내하며 늘 기다리며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토달지 아니하고 이유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 말씀대로 삶을 세우며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순종함을 통하여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지어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며 썩어가는 영혼들을 썩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바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될지어다.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합한 지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자라나는 교회학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다가올 세대를 감당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지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 자체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돈을 모으고 성공하고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며 많은 디그리를 갖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이며 씻을 수 없는 원죄 때문에 강건하면 80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삶으로 세워주시고자 성령도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말씀대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세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과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인내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보다 더 좋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삶이요 지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아오며 생명 얻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견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간다면 반드시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며 절망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그 생명의 씨앗을 전파하는 거룩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